16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얼핏 읽어보면은 많은 게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야, 의인이 저렇게, 의인도 고난받고 일찍 죽고 악인이 오히려 번창하고 잘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그래요.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언뜻 읽으면은 이게 중간을 살으라는 겁니까? 너무 이렇게 유별나게 의롭게 살려고 그러지도 말고,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대충 이렇게 좀 다 시류에 맞춰서 그냥 대충 살아라, 그런 말일까요? 그런 말이라면 우리가 언뜻 읽으면 그렇게 들려요. 지금 성경이 아니죠. 그럼 뭐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말씀과 모순됩니다. 맞지 않아요. 전도서는 그럼 정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라면.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에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교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뭐 그렇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이 땅에 살으라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의롭게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그만 점도 조그만 흠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만일 여기 지금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읽어가지고 그냥 너무 의인이 되지도 말고 악인 되지 말고 적당하게 시류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면은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해야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설 수 있을 만큼 그런 높은 도덕적 인격적 수준을 갖추고 살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의와 지혜, 악과 우매의 중간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의롭게 살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앞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수와 번영을 얻을 목적으로 의와 지혜를 추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번창하게 해줄 것이라는 마음으로 지나친 의를 추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보니까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번창하게 해주고 오래 살게 해준다고 말씀하셨네.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의롭게 살아야지, 이런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지나치게 의를 행하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추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앞 문장과 연결이 돼가지고 앞 말씀과 번영과 장수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의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 땅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내가 의롭게 산다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모두 하는 일이 잘 되고 번창하고 장사하고 그렇지만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않을 수도 있다고 미리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그 목적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궁극적인 하늘의 복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장수하게 해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잘 살게 해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의를 행하게 되면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때로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인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의인도 망할 수 있고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악인보다 훨씬 못 살 수도 있어요. 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 그때도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내가 의를 행하면은, 그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의를 행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됩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 동기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돈 많이 벌게 해주시겠지, 성공하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하게 되고 쓰러지게 돼요, 믿음이.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가 아니라, 물론 이 땅에서 주실 수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언제 주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온 우주를 뭘로 주세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산 사람에게 유산으로 상속해 주셔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은,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돈도 많이 벌고 잘하고 건강에 오래 살고 이러기 위해서 내가 그런 동기를 가지고 의를 행하면 반드시 큰 혼란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게 살려고 힘써야 돼요. 죄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근데 왜?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복을 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이고, 그렇게 살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 그러니까 중간을 살라는 말이 아니라 잘못된 동기로 의를 추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또 악을 행하며 살아서도 안 된다랍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지나치게 악을 행하며 살아서도 안 된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내가 이렇게 보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이 많지 않은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열심히 봉사하고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어려운 일도 많고 잘 안 돼. 뭐가 어리석은 내가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은 참 보니까 인격도 형편없고 뭐 참 하나님도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뭐가 잘 돼, 저 사람 자꾸. 그런 거 보니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야, 굳이 저렇게 살 필요 있나? 저렇게 살아도 다 저렇게 잘 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악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적당하게 살자.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 혼자 뭐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아갖고 언제 밥 먹고 애들 공부시키고 어떻게 해? 하보니까 저 사람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살살 치고, 나쁜 짓도 좀 하면서 돈 잘 벌고 시류에 따라서 잘 사는데, 잘 살아보니까 돈도 잘 벌고 집도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저 사람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오히려 가난해. 아이 모르겠다, 너도 저렇게 살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경고합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예, 그렇게 사는 자들은 한마디로는 요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절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다고, 우리가 어떤 악을 행한다고 우리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럼 여기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한 분도 지금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우린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린 죄를 짓고 너무 또 안타까워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수예배 왜 합니까? 우리가 3일 동안 많은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 세상을 보니까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금방 심판을 받지 않고 계속 어느 정도 부를 누리면서 어느 기간 살아간단 말이에요. 살아가요. 자,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당장 악인들을 심판하시면 정말 정신 번쩍 날 것 같은데, 악인도 안 존재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악인에게. 그 악인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놓고 그러는 것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리석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죄를 짓는데도 문제가 안 생겨, 자기에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자는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그러고 점점 더 담대해집니다. 죄를 짓는데. 잘 보세요. 죄를 짓는데 점점 담대해져요. 그래서 더욱더 죄를 져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회개할 시간을 계속 주셨는데도 그 시간을 회개할 시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계속 악에 악을 더하면서
죄와 악을 쌓아가면은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전부 그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 한번 여러분 노아 홍수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 때도 죄악이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 심판하세요? 죄악이 관용하니까. 하나님이 허용하는,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그 정도의 죄가 있지만 그 죄악을 계속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한계를 넘어가면 노아 심판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보세요. 그 죄를 지을 때 아브라함이 사토하잖아요. 용서해달라고, 5명만 있어도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는 그 기회를 회개의 시간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담대하게 더 죄를 져요. 하나님이 뭐가 임해? 나중에 유황불 심판이 임해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기회를 줬어요. 회개할 수 있는. 그런데 끝까지 악의 악을 더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결국 전쟁에 나가서 요절했으면 일찍 죽어버렸어요. 더 장수하고 복을 받아 살 수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버렸습니다. 아합왕도 마찬가지죠. 아합왕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어요. 한 번은 아합이요, 아주 인생에 잠깐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평생에 그런 인간이 아닌데 잠깐.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자랑을 하셨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야, 저 아합이 저렇게 회개하는 거 봤냐?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시간들을 악의 악으로 계속 채우니까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죽잖아요. 어떻게 죽어요? 자기는 전쟁에 나가면은 적군이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왕을 먼저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변장을 했습니다. 변장을 해가지고 그냥 군인처럼 변장을 하고 함께 출전했던 유다왕 여호사밧을 왕으로 입혀가지고 그렇게 꾀를 부리고 안 죽으려고 나갔어요, 전쟁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누가 조준을 해서 화살을 쏜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화살이 팽 날아가는데 그 화살이 날아와가지고 그 갑옷을 그렇게 많이 입었는데 어디를 맞았어요? 갑옷과 갑옷 사이 솔기, 그게 딱 조준을 해도 못 쏩니다. 거기다가 그 먼 거리에서 그렇게 맞아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회개의 시간들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악을 쌓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리석게 잘못 판단해가지고 계속해서 죄악을 행하는 것으로 죄를 쌓아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종말에 있을 심판이지만 그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가 하나님의 수준에 차버리면은 그 종말에 있을 심판이 여기에서 미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로마서 2장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집에 가서는 로마서 2장을 읽어보세요. 시간이 되면 또 로마서 2장을 펴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고 싶은데 그런 거 설교 갈 길이 멀어. 2장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악인들을 왜 저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내버둘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 기회를 계속 악을 쌓는데 사용하고 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중간 결론을 내립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사람은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잘 되게 해주고 오래 살게 해주고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해야지, 그런 잘못된 삶도 살지 않고 또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가지고 하나님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죠. 저 사람 저러니까 잘 사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양극단의 삶을 안 산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오래 살고 이 땅에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그런데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의를 행하거나 아니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서 악인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 땅에서 잘 되고 돈 벌고 그런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디다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다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18절까지 말씀 속에서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뭐 악인이 어떻게 되든 뭐 의인이 어떻게 되든 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런 세상의 지혜와 그런 데 휩싸이지 말고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 되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솔로몬은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고 좀 이따 말하게 될 것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하기 전에 중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도 참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예요. 자기도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지혜자는 정말 대단하다는 겁니다. 한 국가에 있어서도. 오늘 말씀해 보면은 10명의 권력자들의 힘보다 크다 그래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는 그렇게 훌륭한 것이지만, 지혜는 힘보다 세고 훌륭한 것이지만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기 전에 20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자, 먼저 솔로몬은 이 지혜자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있는 지혜자 한 사람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 힘이냐면은 10명의 권력자들보다 세다 그러는데, 10명의 권력자들은 10나라의 왕들입니다. 10나라의 왕들. 한 나라의 10명의 권력자가 아니라 10나라의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10나라의 왕들은 군사력이 많겠죠. 그 군사력을 다 연합한 것보다 한 사람의 지혜자 힘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지혜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예. 그 성경에 보면 그 사람 누굽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엘리사 같은 사람이 있었죠. 아람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열왕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줘요. 엘리사에게. 그들이 왕이 저 침상에서 회의하는 것까지 다 가르쳐줘요. 몰래카메라 하나님 설치하셔가지고요, 다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엘리사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어디로 들어오는지 다 작전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사 한 사람은 저 아람의 연합군대보다도 더 힘이 세요. 더 힘이 세. 그 하나님 지혜를 주셨을 때 그 사람 지혜의 힘이라는 것은 막강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건강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크리에이티브한 한 사람이 10,000명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10,000명. 한 사람의 힘. 대단한 겁니다. 이거 핸드폰 하나 만들어가지고 5천만 대 이렇게 팔잖아요. 전국에서. 한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 하나가 10,000명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지도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사회에 주신 복이라고 생각해요. 복이라고. 어떤 유명한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니까, 신은 모든 나라에 지혜로운 지도자를 준다는 거예요. 성경 얘기 아니에요. 어떤 역사가 이야기입니다. 신은 모든 나라에 그런 지혜로운 지도자를 주는데, 어떤 나라는 그 지혜로운 지도자가 자기의 지혜와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이거 잘 환경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번창하고 그런 조직은 잘 살아나지만, 어떤 데는 그 지혜로운 지도자가 그 뜻을 펴지 못하도록 계속 괴롭히고 다리를 잡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를 주셨지만 번창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아니고 어떤 역사가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도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또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 데 필요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고, 또 아현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해서 우리 아현교회를 잘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맡겨준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병신도 가운데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지도자, 지혜로운 사람이 많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지도자, 지혜로운 자가 없어가지고 교회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가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랬다가 하나님한테 큰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너희 공동체 안에는 그 정도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없어서 그걸 가지고 믿지도 않는, 저 예수도 안 믿는 저런 불의한 재판장들 밑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처리해달라고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는, 하나님 책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인간 지혜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 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 인간 지혜자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 지혜자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능력이 있지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도 역시 뭐예요? 그도 역시 죄인입니다. 죄인. 그래서 인간을 너무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을 존중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만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잖아요. 예를 드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너도 다른 사람들을 일반 시정잡배들이 하는 게 뭡니까? 믿음 없는 사람, 남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뒤에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네가 비록 지혜자라 할지라도 너도 한 번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너도 한 번쯤은. 우리가 한 번쯤 누구 뒤에서 험담 안 해보고 욕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혜의 힘은 막강하고 지혜자의 힘은 막강해요. 지혜로운 지도자가 필요하지만 그 지도자를 너무 신으로 떠받들었다가 한국교회가 이 모양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인간일 뿐인데 너무 그걸 신적화시키고 막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은퇴하고 보니까 그 안에 비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잖아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여러분 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만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한 다음에 계속해서 솔로몬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지혜를 추구해요. 정말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잘 되는 이런 일들을 크게는 설명할 수 있지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계속 추적해 나가요. 뭐 저도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또 지금 방금 자기가 제기했던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이 문제를 크게는 종말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각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왜 지금 저 사람은 의인인데 저런 고통을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설명하는 지혜를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수평적, 수직적으로 실감나게 묘사를 해요. 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수평적으로는 너무 멀어서 할 수가 없고 인간의 한계예요. 또 수직적으로는 너무 깊고 너무 높아서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넓게는 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설교했듯이 하나님이 종말론적에서 우리가 상을 주고 다 바로 잡을 것입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선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막 고통을 당하고 그런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왜 저런 좋은 사람에게 저런 고통을 주시는가? 이거 설명하려고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그랬죠. 참 괴로워요.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만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저는. 그런데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뜻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해. 그걸 다 깨달을 수 없어요. 다 깨달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죠. 55장 9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여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본한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사야는 고백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이시고 우린 땅이. 하나님의 생각은 저렇게 높지만 우리 생각은 낮아요. 우리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다 할 수 있겠어요? 그걸 왜? 라고 자꾸 질문을 하면 시험에 듭니다. 그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
자기는 정말 의롭게 살았는데 엄청난 시험이 오잖아요. 자식이 다 죽어버렸어요.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자기 몸이 온갖 질병으로 다 휩싸여 버렸어요. 그래 욥이요 하나님 앞에 계속 묻지 않습니까? 왜라고 계속 묻습니다. 왜? 그 제가 한번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도서관에서 제가 한번 이걸 뽕을 뽑으려고 욥기를 딱 펴놓고 1장부터 끝장까지 읽었습니다. 욥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나도 찾아보려고 계속 읽었어요. 욥은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막 하나님께는 원망하기도 하고 막 나를 왜 태어나게 했냐 그러고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지만 끝까지 왜 의인에게 고난이 오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 한 번도 대답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라고 묻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욥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 알게 됐어요. 예?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기도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여러분 다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성으로 지혜로 아무리 왜라고 물어봐봤자 거기서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시험밖에 안 들어요. 시험밖에 안 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는 오늘 뭐라 그래 이사야가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고난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반드시 나의 유익과 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유익과 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답이 없어요. 저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다 이해 못해요 지금도. 그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멘으로 받게 하십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해주시겠죠.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게 해주세요. 아멘. 그랬더니 평화가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솔로몬도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악의 문제를 다뤄요. 악의 문제. 아까 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는 그냥 일찍 하나님의 데려가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솔로몬이 한 가지를 더 탐구합니다. 지혜를. 악에 대한 지혜를 탐구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인간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은 인간이 악을 행할 수 있느냐? 악을 행할 수 있느냐? 우리 앞에서도 좀 다루었지만은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인간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게 결국 인간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책임이 아닌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요 이 주제를 깊이 묵상하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왜 인간이 악을 행하는지 그 원인을 찾게 됐습니다. 그 원인을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아멘.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저렇게 악을 행하고 악행을 행하게 되는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도 그런 악을 해요. 때로는 목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음란한 짓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유명한 목사가 그렇게 지금 그런 일이 나타나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가? 그걸 묵상을 하는데 먼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어리석은 짓은 미친 짓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요. 정말 막말로 하면은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미친 짓을. 아주 심한 말을 하죠. 죄를 짓는 게 뭐 하는 짓이라고요?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미친 짓. 왜 미친 짓이에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멸망을 받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악의 길로 가는 자는 미친 자예요. 미친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길이 있는데 여기 지금 대로가 있잖아요. 뭐 여기 8차선인가 10차선 정도 되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하다 보면은요 바람물에 막 뛰어댕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연세가 드신 분도 그래요. 달리기도 느린데 그거 깔리면 죽잖아요. 에? 자동차 하나 가서 많이 다쳐요. 그 뭐예요? 그렇게 한 사람 보고 뭐한 사람이라 그래요? 미친 짓 하는 사람이 미친 짓, 어리석은 짓, 미친 짓. 이 죄를 짓는 게 바로 어리석은 짓이요. 미친 짓이 자기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멸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자기가 멸망하는데 왜 자꾸 인간이 그리로 가느냐? 가만히 보니까요, 인간을 그리로 가도록 꼬시는 여자가 있습니다. 꼬시는 여자. 여기서 그 유명한 판무파탈이 나왔어요. 판무파탈. 남자를 다 망가뜨리는 여자 있잖아요. 요사스러운 여자, 요망한 여자. 여기 보면은 그 여자에 대해서 나와요. 여자에 대해서 요사스러운 실체가 있는데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실체를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을 가만히 솔로몬이 살펴보니까 여인의 마음은 뭐와 같아요? 올무와 금을 같고. 올무 알죠? 새 잡을 때 이렇게 탁 꼬셔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놓는 거죠. 올무와 금을 갖고, 여인의 손을 보니까요, 포승줄 같아요. 포승줄. 주범인들 꽉 묶으면 못 풀리지 않습니까? 포승줄 같아요, 이 여인이. 자, 여인의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줄 같은 이런 여인이었는데, 그것은 그 여인의 마음이 그만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매혹적이라는 거죠. 매혹적이에요. 왜? 새가 여러분 올무에 왜 들어갑니까? 그물에 왜 들어가요? 거기다 뭐 갖다 놨을까요? 새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갖다 놨잖아요. 거기다가 모이를 갖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일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쏠랑 들어갔다 탁 땡기면 어떻게 해요? 탁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의 마음이 요 올무와 금을 갖다는 것은 굉장히 매혹적이고 우리 인간의 죄성을 탁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정말 먹음직스럽고 어때요?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요 여인이. 그런데 요 고기만 딱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승줄 같은 손으로 딱 묶어가지고 꼼짝달싹 하지 못해, 뼈나오지 못해요. 지금 솔로몬이 그런 음탕한 여성으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그 실체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실체를 그리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진짜 실감나게 설명하는 것이 이제 잠언 말씀인데,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이에요. 잠언에 보면 이제 젊은이가 한 길을 가는데 양쪽에서 여인이 부르잖아요. 한쪽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여인이 불러요. 이리 오라고 막 불러요. 그 지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쳐다보니까 별로 인간적인 매혹적인 게 없어 거기. 그런데 이쪽에서는 보니까 또 한 여자가 불러요. 막 너무 화려하고 이쁘고 막 그런 여자가 막 불러요. 이리 오라고 막 불러요. 근데 보니까 거기는 막 화려하고 우리 인간의 죄성을 자극할 만한 게 너무 많아. 막 먹을 것도 많고 돈도 많고 막 많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가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9장 13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과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막 꼬드기는데 뭐라고 꼬드겨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러면서 뭐 그렇게 정직하게 바르게 뭐 그렇게 살 필요 있느냐? 여기 이렇게 돈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인생을 즐길 게 이렇게 많은데 거기 가냐? 그러고 싹싹싹 꼬신다는 거예요. 꼬신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지금 수도 없이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 컴퓨터를 켜고 텔레비를 켜고 뭐 하여튼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지금 수도 없는 판무파탈 이 악한 여자들이 꼬시고 있어요. 여러분 꼬시고 있어요. 오라고, 여기로 들어오라고 우리 죄성을 자극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잠언 7장 23장 27절 7장 23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먼저 잠언 7장 22절 23절부터 읽어보겠어요. 시작.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돌아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그렇게 꼬셨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그 꼬임에 넘어가지고 그걸로 가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런 목사는 누굽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의 지혜의 여인이에요. 저는 남자지만은 지혜의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예배 잘 드리라고, 전도하라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제가 계속 여러분의 말씀을 해요. 여기는 귀를 딱 막아버려요. 설교도 잘 들리지도 않아. 왜 이렇게 안 끝나? 39분인데 목사님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니까 여기 좋은 게 있습니다. 이거 즐길 게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막 이 소리는 막 숑숑숑숑 막 들어와. 테레이만트 막 이런 소리가 막 들어와요. 그래서 걸리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소리에 귀를 막고 그 소리에 귀를 열고 따라가요.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어떻게 한다고요?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아. 소가 끌려가는데 도수장으로 가면 좀 있으면 죽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글로. 자기가 끌려가면 멸망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리석은 소처럼 그로 간다는 거예요. 예?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또 새가 올무 속에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올무 속에 들어가면 화살이 날라와서 자기 이 가슴을 관통해서 죽을지도 모르고 그거 듣고 골로 간다는 거예요. 잠언에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7장 23절 27절에 이렇게 솔로몬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그 말에 주의하라 그랬죠. 글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죽어. 그냥 육신의 죽음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육신의 정욕과 욕심에 끌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 결론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까 하나님 경외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 여인에게 붙잡혀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을,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지혜의 여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얼마나 되고 저 악한 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 몇 명인가 조사를 해봤다 그래요. 조사를 했다 깜짝 놀랄 조사가 나왔습니다.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는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000명을 단위로, 1000명 단위로 찾아봤다는 거예요. 1000명 단위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1000명 단위로 찾아봤더니 1000명당 한 명밖에 없어. 1000명당 한 명. 그것도 여자는 하나도 없고. 왜 그럴까요? 지금 같으면 난 여자가 하나 남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때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남자만 한 명 있어요. 그럼 무슨 남자 여자 무슨 남자 우월 사상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거의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소수라는 겁니다. 소수.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인 구약을 읽어보면은 엘리야 때 뭐라 그래요? 7,000명 남았다래. 7,000명.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만이 이스라엘 7,000명 남았다래. 근데 예레미야서를 가면은요, 예레미야 5장에 가보세요. 5장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한 명만 찾아오면 내가 니네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한 명이 없겠나. 그리고 돌아다녔더니 한 명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망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을 읽어보세요. 한 명만 찾아오라 그랬어요. 한 명만. 어떤 예레미야 주석가는 그 한 명은 과장법, 하이퍼볼이고 그만큼 적다는 거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때도 5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5명 없겠나?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올 때에 참으로 믿는 자를 몇 명이나 보겠느냐? 몇 명이나 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까요? 소망이 없을까요?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솔로몬은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을 때에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정직한 인간으로, 죄 짓지 않는 인간으로 만들으셨는데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음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음녀는 누구예요? 악한 영이에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 사탄이 때로는 진짜 이 장녀와 같은 음부의 모습으로 찾아올 때도 있고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 때 있어요. 우리를 죄 짓게 하려고. 그러나 그 실체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지금도 여러분 귀에다 대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눈에다 대고 끊임없이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쓰러뜨리려고.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인간의 꾀라는 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간이 사탄을 따라감으로써
이 죄가 관영하게 되고, 그래서 의인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서 7장 20절을 인용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결론을 가져오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우리 인간은 절망일까요?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할 때 정직하게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은요, 창조해놓고 마귀한테 넘어가서 죄졌다고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책임을 지세요. 우리 아버지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을 지세요? 그 음부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해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마귀를 심판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정직하게 만들어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 그걸 에베소서에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이미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분이 누구예요?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지금도 죄짓게 하는 마귀를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에서 공부했잖아요. 그 머리통을 쳐가지고, 물론 마귀가 아직까지 살아있지만 그 힘을 95% 정도 약화시키고 이미 심판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안에서 다 죄사함 받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5% 남은 힘을 가지고 지금도 될 수만 있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지금도 예수님도 시험하고 지금도 시험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나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 붙잡고 주님의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경건 생활하면 마귀와 싸워서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로 말씀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혜이신,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쓰러져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러면 또 판무파탈,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죄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할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 알지 못해요. 왜? 그 지혜가 뭐예요? 누구도 외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이기는 지혜의 길이에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잔꾀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부터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지혜는 이 땅에 없습니다. 해 아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지혜라는 것을 깨닫고 내 평생 동안 주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설교하니 4가지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